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셔서 이루신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결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읽는 것보다 어떤 일정 부분은 이제 뒤에서부터 이렇게 읽어가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제가 세 가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셔서 이루신 일, 그리고 그 결과, 이 순서대로 읽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편해서 이렇게 오늘 이 순서대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근데 이 순서대로 하다 보면은 오늘 우리의 본문을 뒤쪽부터 이렇게 앞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관한 것인데,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말씀을 조금 더 읽기 편하게 현대어 성경으로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이루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이루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단절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 단절의 원인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 가운데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는 그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어긴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그러므로 그 화목이 깨진 이유도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고, 그리고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책임도 사실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한 사람이 먼저 가서 사과를 해야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한낱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셔서 이루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죠.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화목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저녁에 RBC 그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제물,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죄사함을 얻게 하셨나? 그러면 그 제사의 과정이 우리가 떠오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떠올리는 그 이미지보다 훨씬 더 잔인하거든요. 실제 과정은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물을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목을 자르거나 아니면 배를 갈라서 그 피를 내게 하거나 그렇게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죽을 벗기고 또 다 마디마디 다 잘라가지고 그걸 불에 태우는 그 과정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그 인간과의 화해를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게 하셨나? 죄 없는 동물을 죽게 하셨나? 그건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옛날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버전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진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을 죽게 하신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관한 율법을 주신 것의 끝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인간이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화목 제물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그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최초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분 자신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표현하고 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부분을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재미있는 사실은 이 두 본문에서 모두 교회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골로새서에서는 교회의 위치에 관하여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이 곧 교회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교회가 만물의 으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가 교회의 머리 됨으로 모든 만물이 교회의 발 아래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만물 중에 으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에 만물 중에 으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만물 중에 으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교회는 다 그냥 똑같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건물을 으리으리하게 잘 지어놓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요즘엔 건물이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실제로 건물을 빌려서 사용한다거나 그런 교회들도 있죠.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어쨌든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교회는 저 교회는 진짜 교회. 근데 어떤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결코 민주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머리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성도들 간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갈등이 있지만 예수님이 머리 된 공동체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모든 것의 결정권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몸된 교회 공동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오직 진리를 굳게 믿고 그 진리 안에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놀라운 소식은 이제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이루는 근간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복음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구원이에요. 모든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또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절대로 그 복음을 놓지 말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